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1동포 사업가인 손정희 씨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조언하기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입니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점점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이 산업이 변화돼 가고 하는데 앞으로 인간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지능인데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죠. 참 패를 당했어요. 아주 자막에 깨졌는데 앞으로는 인간이 바둑을 둬서 컴퓨터하고 바둑 둬서 이길 가능성은 아주 거의 없습니다. 바둑판에 줄이 19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개로 그어진 줄 가운데 한 수를 딱 두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그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데 한 수 한 수 놓으면서 사람은 두뇌 속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경우의 수를 쭉 계산을 하면서 이제 수를 둡니다. 근데 알파고는 계산 능력에 있어서는 인간의 말할 바가 아니거든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아주 인간이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딱딱 둬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AI의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자신이 인간의 두뇌처럼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인데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거를 이제 연산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계산해내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의 수를 이진법에 의해서 계속 계산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의 중요한 장치가 뭐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예요. ANN이라고 하는데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 자신이 계속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물을 구분하게 정보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어떤 경험적인 이제 메모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스스로가 인지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럼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느냐면은 그동안에 그 고수들이 두었던 바둑의 수를
전부 다 그냥 수순대로 입력을 시켜놔요. 그러면 그 수많은 바둑 둔 횟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그를 메모리 해뒀다가 어느 수 다음에는 어느 수를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그러니까 자료를 넣어줬을 뿐인데 그 어떤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을 컴퓨터 스스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 두뇌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데, 예전에 우리가 SF 영화에 보면 사이보그라는 그 인조인간들이 많이 나왔죠. 사이보그, 그 사이버네틱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인조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SF 영화에 보면 사람 두뇌만 있고 그 두뇌가 명령을 하고 하는 이런 하는 게 있는데, 실상 생명체가 어느 신체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것이 살아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게 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인조인간이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거는 그 AI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인공두뇌.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제일 복잡하고 알기 힘든 것이 인간의 뇌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으로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AI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인간의 뇌처럼 어떤 행동을 판단하고 하게 만드는데, 부정적인 거나 인간은 잘못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보그 로봇입니다. 로봇가 두뇌를 가진 로봇가 인간을 대신해서 이 가사 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노인들 요양하는 데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마 미래에는 이 사이보그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 사이보그가 그러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기계니까 감정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은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할 때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로봇가 문 앞에 서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대화가 다 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인간 행동 양식이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고처럼 사람은 이 메모리나 모든 게 제한되어 있지만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AI에는 그 훨씬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또 AI에 의해서 사람들은 요즘에도 보면은 기계로 말하면 불량품들이죠.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불량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해로운 행위들을 막 하고,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산업사회가, 이 산업사회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있잖아요. 이 사이보그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은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거 다
얼마든지 사이보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전혀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현재 생물학적 인간을 대체할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길지 않은, 예를 들면 50년 후, 100년 이내에.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현재 생물학적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적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는 인조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진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 대신에 사이보그와 함께 뭐 사랑도 나누고 같이 살아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뭘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AI에 대해서 사이보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의 세계나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순수하게 물질 세계만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인간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육체나 어떤 물질적인 작동 방식이 아니고 사실 영혼이죠. 자,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하면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likeness of God. likeness라는 게 하나님 닮은 것. 그래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있다는 것,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또 인격체라고 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하는 것, 또 도덕적인 본성을 지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도덕성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거기에 의로움이나 진리나 거룩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이 뭐냐면 사랑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가페가 God is lov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love is God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좀 전달이 될 겁니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 중에 제일 소중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거죠. 사랑.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중에도 사랑의 도덕성, 인간이 뭐 여러 가지
도덕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랑.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줄 줄 아는 그것이 인간이다. 예, 그것이 하나님 닮은 인간이에요. 그럼 만일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면 그건 이제 뭐 사이보그나 다름없죠. 정말 중요한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소중한 요소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죠? 9절에 보면은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또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수적 사랑이라고 하죠. 희생적이고 선수적인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 배신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이보그 얘기 좀 했는데 사이보그가 제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돌발적인 행동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왜냐면 그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없거든요. 돌발 사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경제를 예측할 수 있어요. 주식 동향을 예측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망한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갑자기 그냥 절반이 날아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런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그런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좀 친절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데 사랑은 받을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 느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게 이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사람들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본체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와 계셔요.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인간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그러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인간이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인간이고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인간이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것이 인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소중한 형상인 도덕적인 형상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